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흙 같은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성도세요?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에 대답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제자라고 해야 되는데 하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냐, 어떤 신자냐, 크리스찬이냐, 제자냐, 증인이냐,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왠지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제자라고 이름해도 되나? 네,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 제자라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광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약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제자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제자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어떤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고 약간 멀리 떨어져서 어떤 신앙의 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조금 더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혹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난 제자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핵심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내가 정말 빨리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제자의 삶들을 살아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앞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의 제자보다는 우리는 왜 나는 제자의 삶들을 살아내지 못하는가라는 약간 조급한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1:1 제자 양육도 하고 양육사도 만들어내고 교리대학도 하고 성경대학도 하고 큐티 학교도 하고 진짜 복음학교도 하고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서 모든 것들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간사들을 이제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해라. 이게 배우는 걸로 이게 제자가 안 되면은 가르쳐서라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느껴봐라. 그래서 우리가 설로역정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인도해보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제자가 될 수 있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했었는데, 결론은 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나의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냐. 네, 결국 내가 제자가 돼야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죠. 뭔가 제자를 만들려고 열심히 애썼는데,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어야 되고, 어떤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고, 훈련을 시키면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 방법은 너무 현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코스를 끝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스를 끝냈는데 원하는 어떤 신앙의 성장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단기간에 속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중에 핵심은 내가 제자가 되는 거. 그래야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 건지, 그리고 제자를 왜 부르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닷가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딱 12명을 뽑아야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 외모 순이냐 아니면 키 순이냐 몸무게 순이냐 뭐 IQ 순이냐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준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말 잘 듣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어지는 바울서신 전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 그래서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제자가 뽑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는 부르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12제자들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 쟤는 12제자고 난 12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을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발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냐,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었냐, 아니면 그 시대의 인싸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히 그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고, 뭘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만 있으면 제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왔다라는 말은 가로가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12제자가 될 수 있었냐, 어떻게 12제자에 뽑힐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왔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족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삶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고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삶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겠다라고 표현하는 이 나온지라라는 이 단어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이 필요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좀
우리 조급함이 조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의 삶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제자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보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 함께 하심과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오늘 뽑으셨습니까? 하필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친숙하면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12지파를 생각하면서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현실의 상황은 12지파가 다 쪼개졌고 흩어졌고 다 끌려갔고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들이지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면 이 야곱의 이 12지파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다. 비록 지금은 12명이지만 이 12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될 거라는 거고 것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 겨자씨처럼 이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운다라는 것은 어떤 임명한다, 뽑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세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만났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되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명했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웠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고 그 12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비록 제자의 삶과는 좀 거리가 멀고 제자들이 저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만들어내겠다. 내가 너희를 내 제자답게 제자다운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운다라는 단어에는 어떤 또 뜻이 숨겨져 있냐면 창조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만들다, 창조하다. 그래서 오늘 12지파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2지파가 창조되었다라고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12지파는 혈통 중심이었잖아요. 루벤, 유다, 시몬 이렇게 혈통 중심의 지파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님이 12지파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방인을 포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지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지파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신천지에 가면은 누구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화곡동 무슨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따온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12사도의 이름이 기초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처음 그 12지파의 이름과 어떤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착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와가지고 12명.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의 교리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사도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12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첫 번째 뭘 하게 했다라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12명을 세운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능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는 것처럼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 회계에 능한 사람 있냐? 회계 직원은 써야지. 어떤 힘이 센 사람 있냐? 나를 좀 잘 보디가드하게 이제 세워야지. 리더십이 있냐? 리더십 있는 사람은 무리들이 많이 오면은 좀 이렇게 잘 이제 무리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총무가 필요한데 총무의 역할 뭐 이런 어떤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뽑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감독이 되어서 어떤 축구 선수를 뽑듯이 공격수가 필요한데 공격수는 그래 베드로랑 야고보가 하면 좋겠다. 수비수는 누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골키퍼는 누구야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하게 함께 있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뽑은 이유가 함께 있어라. 나랑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굳이 뭐 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12제자를 그냥 함께 있고 싶으셔서 뽑으셨다라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지킬 만한 12명의 조직, 12명의 예수님이 언제 가면은 늘 문 앞에서 도열에 있다가 형님 오셨습니까? 뭐 이러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오시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등발이 좋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었다면 예수님이 수업을 열었으면 될 거예요. 맨날 강의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자, 오늘 1강입니다. 산상수훈. 자, 여러분 교재 가져오셨나요? 네, 자, 책 펴세요. 그리고 상수와 제자들도 뭐 듣고 예수님 다 했습니다. 예수 박수 다 했습니다. 그럼 내 와 이러고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거는 무리들한테 하셨던 거죠. 강의하시고 수업 익혔냐, 잘 이해했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로 돌아가면은 제자훈련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아까 그 가르침, 그 비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고 예수님 다시 설명해주고 제자들과의 시간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익히는 것이 제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구약성경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였다면 오늘날의 어떤 제자의 개념처럼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처럼 뭐 온라인 강의로 자 유튜브 보시고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과제는 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뭔가 지식이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모든 것들에 함께하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의 모습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어떤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셨고 외식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고 어떤 그런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한테만 예수님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열어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제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해. 예수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꼭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친밀함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을 제자라는 그룹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랑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리고
뽑힌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그 훈련 방법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셨지. 맞아, 예수님 화가 나실 때 이렇게 하셨고 화장실 가실 때도 이렇게 하셨어. 밥 먹을 때 이렇게 하셨고 그것을 모두 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투영하는 거,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왜 제자들 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졌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너무 지식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지식으로는 외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고사대에 나와서 100점을 맞았는데 12제자 이름 잘 외워서 막 썼는데 근데 그게 그 의미들이 그 뭐 이름의 뜻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랑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디가 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팩트 체크 해봤더니 간디가 한 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한 철학자가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들이 했던 뭐 간디가 했건 인도의 철학자 다다라는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했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어떤 모양들을 모습들을 구현해내야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너도 나도 제자 1, 제자 2, 제자 3 해가지고 제자 100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감사한 거죠. 하산하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없이 우리 하산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아직 제 가르침 부족하신 것 같은데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아직 제가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잘 못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님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스승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렵지만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라면 결국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이 책임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단순히 제자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대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급으로 올라갔다는 제자라는 것은 얘네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며 보내시는 거.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들을 다 익힌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은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한다. 이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걸 보면 또 우리가 또 신앙적인 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 하지만 사실은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개인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믿지 않는 이 세상과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서 제자의 포지션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포지션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 제대로 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것. 그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막 그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이게 좀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생각들보다는 내가 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냐. 근데 뭐 우리가 주변에 뭐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건 없어진 기능이냐 제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동일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합니다. 뭐 다 알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12명의 이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2명의 이름은 물론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나오고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한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2명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몬에게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늘 등장할 때마다 베드로라고 나와요. 베드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 별명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반석이다라는.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도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레의 아들 하면은 일반적인 해석은 그런 거였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막 불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쟤는 우리 환영 안 했다고 막 이런 그래서 불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좀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는 좋은 별명 주고 이 요한과 야고보한테는 좀 나쁜 별명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의 별명이 좋은 거였다면 우레의 아들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레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 아닌데 반석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고, 야고보 요한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했는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선포하는 자들로 예수님이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의 별명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제자들 모두가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도 특별히 그들의 어떤 행적이나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업적이 뭐냐, 몇 명을 전도했냐, 교회를 몇 개 세웠냐,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완성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목적이었고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고 빌립은 헬라식 이름으로 그냥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고 세리 마테의 이름이 나오고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랑 겹치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냥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우와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이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가나나인이고 가나나인이라는 뜻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떤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처럼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꿈꿨던 어떤 그런 열심당원이었고 시몬은 가룟 유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자였고 가롯이라는 이름은 어떤 동네 지명일 것이다. 혹은 아니면 이 사람도 열심당원처럼 자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판자였고 결국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였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는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12명이 완벽해서 뽑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빚어 가셨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됐고 제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제자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좀 합리적인 어떤 신앙인,
제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무조건 제자가 된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부르고 있다, 그 제자의 삶들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조급함이었는데, 난 언제 제자가 되는 거야? 난 언제 그럴듯하게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언젠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진짜 반석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그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에게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는데 함께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여종에게 무시당하고 어떤 잡혀갈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함께 있었던 것이 제자인데 오히려 제자의 삶들을 포기해버리죠. 나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내려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는데 고향으로 가죠. 고향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로소 반석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회심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본격적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떤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고향에 내려가 있었죠. 그랬던 그 고향에서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사역의 일꾼 삼은.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멋진 제자 사역에 입성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조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 되어서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손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나는 진흙이고 예수님이 토기장이가 되어줘서 예수님의 쓰임새에 알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코스를 밟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자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진흙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시몬이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